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또 우리 인생들을 볼 때에는 많은 짐을 지고 허덕이면서 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가정에서는 또 가장으로서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짐이 있고, 또 주부는 주부로서 이제 또 육아 가사 노동을 하면서 또 맞벌이를 하면서 또 이렇게 가정을 또 세워가는 그런 짐이 있습니다. 또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는 그런 학업의 짐이 있고 다 고민이 있어요. 그리고 취준생들은 정말 더 좋은 직장을 얻고 안정된 직장을 얻기 위해서 정말 이 시간도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또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또 어린아이들대로 유치원생이라도 마음의 염려와 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요즘 보니까 그런 뉴스에도 자주 나오던데 이 조기 교육이 지금 또 우리나라에 다시 또 이렇게 굉장히 아주 많이 지금 힘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살 이제 지나면 영어 교육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언어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교육비가 만만치 않다고 나오는 걸 봤습니다. 이게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아이들이 정말 어린아이 때 마음껏 놀고 자연과 더불어서 이렇게 정서적으로 이제 안정감을 갖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는데, 그러한 때 부모님들의 그 욕심과 노파심으로 아이들이 아주 혹사를 당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이들 한번 물어보세요. 너 염려가 있느냐, 걱정 없냐 물어보면 다 걱정이 있어요. 짐을 안고 산다고요. 이러한 짐들을 우리가 안고 사는데 참 우리 마음에 참 해방감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한 우리 마음에 진정한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누구든지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내서 나름대로 이제 힐링의 시간을 갖고 마음의 치유의 시간들을 갖는 거거든요. 심령이 지치고 번아웃 돼 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의욕이 없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성경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여 재충전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열정적으로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욥기서 5장 7절에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하늘로 나름같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생이라는 것이 고난을 위해서 났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루도 쉴 날이 없잖아요. 마음이 쉴 날이 없고 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고난 중에 우리는 정말 영광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좋습니까? 이 말씀 들을 때. 저는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정말 그렇게 마음에 염려가 놓이고, 그리고 믿어져요. 이 말씀이. 그리고 주님의 넓은 품이 느껴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짐이 어떤 짐이든 간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인간으로서 아무리 뛰어난 사상가나 철학가나 정말 어떠한 성인이라도 이런 말을 감당할 자가 없습니다. 오직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모든 짐을 다 주께 맡기라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힘을 얻으리라. 예수님같이 온유하고 예수님같이 겸손한 분이 이 땅에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으로는. 참 사람 인자로 오셔서 그가 하나님이시지만은 가장 낮아질 수 있을 만큼 낮아져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왔다니까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여 낮추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자면, 요즘은 우리가 반려동물들을 키우기 때문에 이렇게 반려묘든 반려견이든 간에 정말 가정에서 키우면 가족 개념이라고 지금은. 그러니까 엄마가 이거 해줄게, 오빠가 있잖아, 오빠한테 부탁해 하면서 뭐 알아듣기나 하겠어요? 물론 눈치는 아주 백단입니다. 가족 개념이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 아빠, 그냥 동생, 이름도 그냥 가족같이 지어가지고, 사람같이 지어가지고. 그러듯이 우리가 그걸 볼 때 사람이 가장 낮아진다고 생각할 때 반려동물, 짐승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그 정도 낮아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 참 신이신 분이 사람의 형상, 참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참 사람의 원형으로 와서 인자 그리스도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낮아진 거예요.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낮아지고 그렇게 겸손하여서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그렇게 조롱을 받고, 그렇게 채찍질을 당하고,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주신 분입니다.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품에 다 안아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의 멍에를, 예수의 멍에를 메고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저와 여러분은 평생 배우는 사람입니다.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쉬지 않고 배웁니다. 배움에는 열정이 있어요. 그게 학문이든 그게 삶의 지혜든 정말 배움에는 열심히 있습니다. 배우게 되면 다 정말 성숙해지고, 그리고 또 남을 배려할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위로와 공감과 힐링, 진정한 참 자유는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힐링을 하고 치유를 얻기 위해서 예수를 떠나 다른 곳에서 마음의 치유를 얻으려고 하면 무리에 기름 뜬 것 같이 잠깐은 마음이 좀 이렇게 기쁠 수도 있고 좀 잠깐 좀 평안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명령 따라 우리가 순복할 때 우리가 정말 깨달아지고 배워지는 게 많습니다.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럼 주님은 이 땅에 뭘 가지고 사셨냐고요. 사도 바울도 역시 모든 것을 남들보다 많이 가진 자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배설물과 같이 버리고 복음 전도에 헌신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와중에 여러 가지, 때로는 궁핍하고 때로는 부할 때가 있고 때로는 풍족할 때 있고 때로는 정말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내가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 자족함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감사와 옥중에서도 기쁨이 넘쳐났다고요. 진실로 자족할 수 있는 삶, 그러한 부분이 예수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예수 밖에서는 자족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물질을 갖고자 피땀 흘려 일하여 정말 수십억을 벌고 이제 좀 내가 사는 것 같다 생각했을 때 오랜만에 또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나보다 더 많은 물질을 갖고 있고 더 많은 재산을 갖고 있고 누리는 것이 더 많아.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또 기가 죽고 돌아올 때는 불평하면서 투덜투덜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간입니다. 끝이 없다고요. 진실로 예수 안에서만이 참 만족이 있고 참 자유가 있고 참 기쁨이 있고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진실로 예수 안에 들어갈라다 말라다, 발을 담글라다 말라다 하니까 항상 갈등이 있고 항상 갈급하고 항상 목마른 거예요. 투신없이 뛰어들면 생수의 강이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 명령 통하여 우리 심령에서 심령을 새롭게 하는데, 그 단계까지 들어갈라 말라 하니까 그렇게도 갈급한 거예요. 그렇게도 목마른 거예요. 먹어도 목마른 것이 세상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 안에, 주님은 예수 안에 들어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그래야만 진정한 쉼이 있을 것이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질고로 인하여,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뛰어들어서 우리가 그 모든 고통과 염려를 주께 맡기면 거기서 또 배우는 것이 있다고요. 동병상련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아픈 걸 보면 내 마음이 똑같이 저려오면서 아파요. 눈물로 기도가 된다고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고난 중에 배울 수 있는 고귀한 것들이죠. 그래서 주님은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서 참 우리가 배우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멍에, 그 십자가가 정말 과연 무엇일까? 때로는 멍에고 때로는 그 십자가가 되는데, 근데 멍에와 이 십자가를 보게 되면 이건 타인이 강제로 씌우는 거거든요. 강제성이 있다고요. 멍에를 씌울 때 정말 주인이 그 일소를 길러가지고 나중에 멍에를 씌워서 정말 그렇게 쟁기질도 하고 또 짐을 또 수레를 운반하는 그 힘으로 동력으로 씁니다. 멍에를 씌워요. 하나님 당신도 정말 인류의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정말 그 멍에를, 그 그리스도라는 피 흘리는 직분의 멍에를 갖다가 확 씌워버린 거예요. 얼마나 그때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고민하십니까? 범민하십니까? 멍에를 정말 씌울 때까지는 굉장한 범민이 있는 겁니다. 천하 여러분이나. 그러나 멍에를 씌우고 나서는 진정한 자유가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듯이 이러한 멍에가 정말 우리에게는 억압과 속박과 구속으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멍에와 십자가는 억압과 속박과 구속의 대명사예요. 사실 언어적으로 보더라도. 그러나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내가 그걸 내가 감당할 때 진정한 자유가 우리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멍에를 우리가 피할 것이 아니고 감사함으로 또 주님과 함께 그 명령을 따라서 멍에를 우리가 매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멍에가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이 될 때 멍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법으로 처음에 임해요. 그리고 나서는 그 말씀이 이제는 명령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백부장의 믿음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손들은 그만한 믿음을 보이질 못했어요. 주님을 꼭 정말 옷자락을 끌고 와서라도 내 병을 치유하시고, 주님 내 가정이 우환질고 했는데 옷자락을 끌고 와서라도, 주님을 강제로 끌고 와서라도 이걸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백부장은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그 집을 찾아가겠다 소식을 듣고는 가려고 할 때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게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이 바로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니까 내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내가, 나에게도 종이 있어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주님이 깜짝 놀래버렸어요. 내가 이스라엘 전역을 다녀봤지만은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칭찬한 적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목숨으로 여기고 주님의 살아계신 명령으로 대우한다면 그 말씀에는 그대로 능력과 이적과 간증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가 순종할 때 그 멍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쉽습니까? 저와 여러분,
쉽지가 않잖아요. 나 자신을 먼저 부인해야 되고 나 자신을 먼저 깨뜨려야 되고 내 의와 내 자아가 깨져야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로 무릎을 꿇을 수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해보니까 진실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눈물이 그냥 줄줄 흘러요. 내 성질대로 안 되니까, 내 정욕대로 안 되니까, 그걸 깨뜨리고 말씀에 나를 맞춰야 되니까 쉽지가 않죠. 그게 멍해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나를 맞출 때 너희가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듯이 참 하나님 말씀이 나를 견인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진정한 형통이 있어요. 막힘이 없습니다. 미래가 보장이 됩니다. 전능자의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지켜나갈 때 때로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각각의 맡은 직분들이 다 있어요. 교회는 목사, 그리고 또한 교사, 장로, 권사, 안수입사, 목양사, 또 집사, 이런 직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그리고 직분들이 다양하게 지금 많이 있죠. 이러한 직분들을 우리가 감당할 때 때로는 버겁습니다. 정말 올 한 해만 하고 내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었냐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 직분을 감당할 때 주님의 명령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다시 기도하면 더 새 힘을 주시잖아요.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직분의 소중함을 느낀다고요. 결국은 그 직분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멍에를 볼 때 우리가 그 멍에를 씌울 때는 하나님이 초신자들, 새신자들에게 멍에를 씌우지 않아요. 하나님은 일소가 되는 이 송아지에서 이 황소 일소가 되는 그 과정을 보면 어릴 때 멍에를 씌우지 않습니다. 송아지에게 이제 막 태어나가지고 이제 아장아장 걷다가 막 정말 고삐도 없고 그냥 막 뛰어다니는 그 송아지에게 멍에 씌우는 법이 없어요. 엄마 손만 절절절절 따라다니면서 애안가에서 나가면 정말 뭐 마음대로 뛰어다니다가 막 배추밭도 들어가고 막 아주 그냥 이러한 정말 보리밭도 들어가고 막 뛰어다니면서 막 얼마나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닙니까? 송아지 너무 이쁘죠. 모든 이런 정말 새끼들은 이쁘잖아요. 근데 그 송아지가 이제 한 1년 정도 이렇게 자라면 12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이 덩치가 커지고 힘이 생기고 그리고 뿔이 이렇게 길어 나와요. 뿔이 이제 자기 의지가 이제 강하다는 거지, 자기 고집이 생긴다는 거지. 그리고 힘도 있고 아주 그냥 정말 어떤 것도 감당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막 힘이 있고 패기가 있다고요. 이제 그때 이제 멍에를 씌우는데 멍에를 씌우기 전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어려서 시골 출신이라 이렇게 소를 어려서부터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소풀 뜯기라 하면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소를 끌고 이게 쫙 나가서 이제 정말 풀도 뜯기고 꼴도 이렇게 베가지고 먹이고 또 겨울에는 여물들 이렇게 곡식단을 다 썰어가지고 또 삶아가지고 소죽을 끓여가지고 막 먹이고 얼마나 가정의 재산 목록 1호니까 얼마나 애지중지였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정말 돌아본다고요. 근데 소가 이제 일소가 되기 전에 이 덩치가 커지고 이제 힘이 생기고 뿔이 나오면 제일 먼저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그때 하시는 거 봤어요. 동네 이제 건장한 청년들을 이제 하루쯤 불러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소를 이제 딱 이제 묶고 나무에 묶고 이제 잡아서 이제 이 콧뚜레를 끼더라고요. 근데 콧뚜레를 처음에 이제 끼기 전에 준비할 때 이 콧뚜레 보통 이제 사용하는 그 나무가 이제 박달나무나 노간주 나무 이런 아주 이 목질이 단단하고 이 껍질을 벗으면 매끄럽습니다. 그걸 이렇게 확 동그랗게 휘어가지고 삼끈으로 딱 묶어서 이제 못을 받고 기둥에다 걸어놓거든요. 그러나서 한 뭐 5, 6개월 지나고 한 1년 지나면 이게 완전히 삼끈을 풀어도 완전히 동그랗게 돼 있어요. 단단하게 이렇게 펴져도 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때가 되니까 이제 청년들, 건장한 청년들 불러서 송아지를 확 잡고는 불로 그냥 새코챙이다 불을 벌겋게 달아가지고 코를 갖다가 확 찔러버린다. 그러고 피가 질질 흐르는데 송아지는 막 아프다고 난리지. 정말 옆에서 못 봐요. 보면 얼마나 이쁘게 키웠는데.
근데 거기에다 콧두레를, 그 준비했던 콧두레를 확 집어넣고 이게 동그랗게 콧두레를 씌우고 거기에 이제 고삐 끈을 연결해서 사람이 이렇게 끌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주인집 이제 자녀들이 어려도 그 송아지를, 큰 자기보다 덩치가 몇 배 되는 그 송아지도 끌고 가면서 좌로 가라, 이리야, 이쪽으로 가서 뭘 농작물을 뜯어먹고 이렇게 가려고 하면 이 콧두레만 딱 고삐로 당기면 아파가지고 이렇게 딱 주인의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딱 한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을 시작할 때 봄이 왔어요. 지금과 같이. 그러면 이제 논밭을 가고 쟁기로 확 막 봄을 이제 그 땅을 막 기경해야 되지 않습니까? 쟁기로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야 곡식을 심죠. 근데 그때 쟁기질할 때 보면 소에게 이제 그 멍에를 여기 이 어깨 위에 멍에를 탁 씌워서 그걸 뒤로 쟁기와 연결해 가지고, 그리고 고삐를 잡고 쟁기와 연결해 가지고 이리야 하면서 가면 막 땅이 확 막 갈아지면서 엎어집니다. 그리고 우마차 수레를 또 이제 추수 때는 그 연결해 가지고 막 볕단을 막 높이 쌓아 가지고 그걸 또 우마차를 막 끌고 막 그렇게 나가죠. 그렇게 멍에가 그렇게 지어집니다. 근데 그 소를 이렇게 부리고만 있는 게 아니라 주인은 정말로 사랑하거든요. 농부는 그 소를 얼마나 아낀지 모릅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또 옷을 위에다 입히기도 하고 또 그렇게 또 맛있는 것을 먹이고 또 정말 쟁기질할 때는 너무너무 힘드니까 소에게 이제 막걸리하고 함께 산낙지를 갖다가 입에다 넣어주면서 아주 먹여서 보양을 하면서 막 그 일을 시킨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성장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일을 맡긴 일소와 같습니다. 그래서 멍에를 씌우는 거예요. 비로소 일을만 하니까 멍에를 씌우는 거지, 아직 정말 미성숙하고 아직 정말 일을만 하지 않는데 거기 멍에를 씌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멍에를 씌울 때 때로는 버겁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리고 또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에 너희는 믿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어찌 의와 불법이 또 빛과 어두움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를 이루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멍에를 누구와 함께 매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목숨을 주고 피를 흘리신, 우리가 온전히 내 목숨을 맡겨도 하자가 없는 그분과 함께 멍에를 매일 때 인생이 진정한 형통이 있고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 밖에서 구하지 마세요. 누구든지 행복하기를 원하죠. 누구든지 형통하기를 원하죠. 누구든지 정말로 진실로 마음의 평안을 원할 겁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예수님 말씀했어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정말 영적 단계에 들어가서 갈라 말라 들어갈라 말라 할 것이 아니라 확 예수 안으로 뛰어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진실로 나를 따르려거든, 예수의 제자가 되려거든, 제자의 도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듯이 이제 너가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게 쉽지 않아요. 먼저 나 자신을 부인하는 가장 1차적인 그러한 단계가 있습니다. 내가 쌩쌩하게 내 성질, 고집, 아집, 내 의, 내 경험 이런 걸 내세우면서 살아있어서 주님을 따르려야 따를 길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부복시키려면 내 고집과 아집을 깨뜨리고 그대로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내 정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식과 그러한 내 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 그걸 깨뜨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가non,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에 내가 그대로 맞춰 나갈 때 참 정말로 사람들이 볼 때 존경할 만한, 합당할 만한, 기준이 될 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먼저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때로는 멍에와 이 십자가가 정말 버겁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고 쫓을 때 정말 내가 그때는 힘들어도 고난이 있어도 내가 십자가를 졌지 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같이, 내가 희생하는 것 같이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놀라운 것이 있죠. 십자가를 지고 그 말씀을 내가 십자가와 같이 멍에와 같이 지고 순복하여 끊임없이 말씀에 무릎 꿇는 훈련을 통하여 나아갈 때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그 말씀이 나를 끌어가고 있어요. 성령의 힘에 의해서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내가 정말 짊어지고 있는 그 십자가가 나를 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이제 옥중에 갇혀서 정말 많은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옥중에서 십자가의 그 고난의 명상의 기도문을 쓰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처음에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고난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는 것 같더니 나중에는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가는 걸 본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레저 활동에 보면 패러글라이딩이 있어요. 높은 산에서 막 여기저기 보면 이제 봄날, 가을날 특히 그렇죠. 많이 공중에 이렇게 정말 형형색색의 그러한 패러글라이더들이 이제 공중에서 이렇게 유유하게 날아다니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근데 그 패러글라이더 그 활공장을 보면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언덕배기가 있더라고요. 아주 깎아지는 막 그냥 아주 낭떠러지 같이 그렇게 거기에서 이 캐노피 그것과 또 낙하산과 이 10kg가 넘는 정말 굉장히 무거운 20kg에 가까운 그러한 정말 짐이거든요. 그걸 짊어지고 정말 이제 딱 그 활공장에서 이 깎아지는 정말 이 내리막길을 향해서 확 달려나갑니다. 그냥 우리가 이걸 짊어지고 공중에 뜬다는 그 믿음이 없이 만약에 그 달려 내려간다면 100% 몸이 부서지고 말 거예요. 엎어지고. 근데 그 깎아지는 절벽 위에서도 날르고 정말 그런 낭떠러지에서 날르고 그 언덕배기에서 확 내리달리면서 그걸 짊어지고 확 날아간다고. 근데 나중에 그 뛰어내릴 때는 공포감이 있죠. 내가 여기서 정말 죽으면 어떠거나 공포감도 있고 부담감이 있어요. 근데 정말 그걸 내가 그 짐을 짊어지고 그 캐노피와 낙하산을 짊어지고 확 달려갈 때 막 힘들어요. 그것도 달려가는데 어디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낭떠러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볼 때는 실패와 같아. 볼 때는 고난과 같아. 거꾸로 넘어지면 완전히 깨지고 박살나게 생겼어. 그런데 그곳을 향하여 확 달려가면서 거기서 뛰어내리는데 비로소 거기에서 낙하산이 쫙 펴지고 바람에서 펴지면서 공중에서 자유비행하는 걸 봅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몸을 누가 싣고 다녀요? 그 낙하산이, 자기가 지고 있던 그 짐이, 그 내가 짊어지고 있던 그 멍에가, 그 십자가가 자기를 지고 견인하고 가는 것을, 자유비행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께 우리가 투신하듯이 뛰어들 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행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때로는 그 십자가를 지고 힘겨운 것 같지만은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할 때 예수께 투신하세요. 갈까 말까 하다가 정말 거기서 멈춰버리는, 면류관도 없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좀 결단하시고 우리 믿음의 자세를 이왕이면 예수께 완전히 투신하고 정말 말씀에 완전히 내가 몰입해서 말씀에 사로잡혀서 이끌림을 받도록, 그러한 신앙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신앙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는 연약하고 미약하고 부족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달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날마다 배우고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더 믿음의 깊이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전 믿음의 성화가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